오늘은 예수님의 제자됨의 네 번째 성경적 덕목으로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부터 구역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시작이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인원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나아진 면이 있고 성경 읽기에 대한 관심도 조금 더 생겼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연말에 그 구역 시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사랑 때문에 더욱 성장해가는 구역의 모습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함에 대한 보상을 주시기도 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따르도록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어찌하면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도를 따를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셨겠지만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무언가를 주셔서 그 일이 성사되도록 하는 그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그분께서 아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시고 또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또 그 섬김을 또 그 겸손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따르게 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은 그런데 반대죠. 세상은 잘하면 보상이 주어지잖아요. 뭔가 업적을 쌓으면 또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본을 보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영향을 받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순종하며 받들었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죠.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신데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겸손의 시작입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기까지 그 겸손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고 또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해서 우리 생명을 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의 자존심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다, 이런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올해 주제 선구가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다 같은 맥락에서 쓰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죽인다, 이런 표현이죠. 자기의 성정,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마음, 주장,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는 그 가시 같은 것들을 고백하면서 이 가시를 오늘 성경에서는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음에 틀림없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것을 육신의 질병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대적하는 원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어떤 해석을 붙이든 간에 이 가시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걸림돌이 된 것이 분명합니다. 부담이 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결되면 자신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유익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유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가시를 좀 해결해 달라고,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 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만으로 충분히 네가 살아가는 데 지장이 없다, 너희가 충분히 감사하고도 남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의 족함을 모르고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충분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더 무언가를 자꾸 구하려고 하고 또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그 자리에는 우리의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판단입니다.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지? 적어도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적어도 나 정도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만이 우리 마음 한구석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께 요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바울이 가진 은혜가 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약함에서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또 강해지는 그런 비결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 있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장일 목사님께서 쓰신 결핍의 위로라는 책의 내용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날개가 꺾인 아픔이었습니다. 청춘의 날개는 무한한 가능성을 상징하기에 언젠가는 나도 마음껏 비상하리라 그렇게 믿고 꿈꿨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현실은 더는 추락할 공간마저 없게 만들더군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건조한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주위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로의 언어, 긍정의 언어, 고상한 신앙의 언어까지 총동원했지만 모두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꺾인 날개를 부여잡고 침묵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책의 일부이긴 하지만 이 장일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재석, 신동엽 이런 사람들처럼 개그맨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군 복무 중에 희귀병인 크론병 진단을 받았고 그 투병 중에 목회자의 소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17년째 그 본인이 말하는 그 결핍과 동거하며 일상과 신앙 그리고 시대와 성경을 묵상하며 인생의 흐린 날을 경험하는 이들을 위해서 말씀의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핍,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결핍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없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죠. 배고픔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오병이어의 작은 기적이 일어났고 또 이것은 없었던 것에서 있었던 것이 생겨나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간과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었고 그 없었던 것들 중에서 우리에게 가진 것들이 많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또 모자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교만하게 행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의 경험과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없어진 것, 우리의 모자란 것들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결핍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 결핍 때문에 소중한 것들을 알게 되고 찾게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유럽 개혁교회 탐방 때 아주 진기한 풍경을 발견했습니다. 유럽은 맑은 날씨보다 흐린 날씨가 더 많습니다.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아주 축축해요. 여러분 축축한 날씨 좋아하세요? 어제가 그런 날씨와 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그보다 더 심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거기는 마치 비를 살짝 맞아서 이 옷이 젖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날씨가 참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가 관광을 하다가 날씨가 아주 쨍한 날이 있었어요. 햇빛이 또 뜨고 굉장히 좋은 날씨였는데 아주 진기한 풍경이 뭐였냐면 그 시간대가 무슨 공휴일이나 이럴 때도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들 마당에 그 해변에서 앉아서 이렇게 앉을 만한 그 비치 의자라 그래요. 그 비치 의자를 깔아놓고 전부 다 옷을 홀라당 벗고 막 앉아서 일광욕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유럽을 여행할 때 보면 그 흔하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햇볕이 나는 날에는 그들이 충분히 일광욕을 즐겨요. 옷을 벗고 부끄러움도 잘 없어요. 그러면서 그 일광욕을 만끽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들은 그 태양의 소중함을 아는 거죠. 결핍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태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요. 햇볕 뜨는 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런 날이 적기 때문에 그런 날 옷을 벗고 일광욕을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햇빛 떴다고 마당에다 깔아놓고 옷 홀라당 벗고 막 거기서 일광욕 즐기는 사람 여러분 보셨어요? 여름에 해변가나 가야 뭐 좀 있을까 말까 한 풍경 아니겠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결핍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결핍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의 삶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 결핍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더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감사가 적어요. 오히려 결핍을 경험하는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간만에 세차를 좀 했어요. 막 닦고 막 하는데 한참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야, 그런데 마음이 막 조급해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런 날 또 비가 올까? 내가 이 세차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차하면서 하나님 비를 좀 멈춰주시면 하는데 좀 내리다가 이제 그쳤어요. 만약에 날이 좋았다고 하면 제가 세차하는데 그런 조급한 마음도 없었거니와 어떤 결핍의 마음도 전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차 끝나면 당연한 듯이 하루를 보냈을 수 있는데, 그 잠시 동안 비가 내리다가 멈춘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세차하다가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니까요. 별거 아닌데 우리가 어떤 조바심 내고 결핍이 경험되고 광야에 내몰려지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느끼게 되고 거기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사에 이렇게 겸손함으로 약한 것을 자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해짐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겸손은 또한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머물게 합니다. 내 안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약한 것이 없으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떠나보냅니다. 잊고 살아갑니다. 또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와서 병원에 입원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한두 번 이상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입원해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가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보통 발견하는 것들이 건강의 소중함,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 또 기도의 필요성, 또 그동안 말씀을 읽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또 열심히 말씀도 읽고 묵상하게 되고, 또 평소에 그렇게 동료에 대한 부분이 없다가 그 병원에 찾아온 동료들로 인해서 동료애가 생겨나기도 합니다. 바로 결핍이 주는 소중한 위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내몰려지기 전에는 우리가 소중한 것들을 다 잊고 살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광야에 내몰려지게 되면 결핍을 경험하게 되고 비로소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그 소중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결핍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자신에게 있는 이 가시를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데 이 가시를 좀 없애주시면 어떠할까 하면서 3번씩이나 구해요. 사실은 그 가시로 인해서 그가 마음 편할 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촉하다. 내가 너에게 지금 준 그 은혜가 지금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때에 아마 그때부터 그는 그것이 주는 위로와 감사를 경험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가시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로 더욱 살아갔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를 써가면서 그때 그 기억들을 되새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그 진리를 깨우쳐주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란 얘기죠. 오히려 가시가 그에게는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능력의 삶을 살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 희귀병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 계셔요. 저는 그 집사님을 만나면 늘 걱정스러워서 안부를 건강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늘 묻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 가십니다. 옆에서 보면 걱정되고 안쓰럽지만 그 집사님의 열정은 여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판단하건대 아마도 그 가시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남은 시간들 더 열정을 쏟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러한 경험을 했었어요. 저는 머리가 좋습니다. IQ가 한 140 전후 나와요. 한 3번 체크했는데 그래도 한 수재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약하게 만들어요. 예, 빨리빨리 머리가 돌아가니까 뭔가 좋은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모든 것을 머리로 지혜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낮추시기 시작하는데 뭐 운전면허 시험도 떨어뜨려 보고 뭐 저희 아들도 요즘 운전면허 시험 치느라고 고생하는데 저도 필기 시험 한번 떨어지고 실기대도 한번 떨어지고 신대원에 8년 동안이나 떨어지고 뭐 또 그 숭실대 석사학원 석사과정 시험 치네도 또 한번 떨어지고 그것도 이제 후보 1순위로 있다가 등록을 안 한 사람 때문에 겨우 붙고 그런데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똑똑한 머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소한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달라고. 제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다고 이런 고백들을 하다 보니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 지혜로서 하면 변화되지 않는데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태권도 2단에 축구선수도 했었고 또 어릴 때는 싸움도 잘했어요. 뭐 레슬링도 잘하고 하여튼 운동신경이 탁월했어요. 저희 아버님이 태권도 4단에 검도에 수영에 저희 형님 100m 달리기에 또 팔씨름에 배구에 운동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늘 건강하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건강함으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사역하다 한번 쓰러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 건강도 그게 타고난다고 해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건강은 언제라도 이뤄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받고 또 가야 돼요. 하나님 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건강도 내가 내 마음대로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 관리한다고 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오래 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히려 나의 연약함, 나의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릴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뿐 아니라 그보다 더한 일들도 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겸손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 안에 머물게 되는 경험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또 기쁘게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내 안에 머물게 되면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된다고는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 때 능력이 경험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일, 고난받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생하는 일, 그 수고로움 우리가 기꺼이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약할 때 강해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기독교가 그 수많은 박해 안에서도 성장하고 그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박해받을 때, 고난받을 때, 수고로이 사역할 때에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들을 행하니까 박해가 있든 또 고난이 있건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발휘되면서 그 생명력이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때는 그들이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외교력에 눈 돌리고 군사력에 눈 돌리고 경제력에 눈 돌리고 그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그들이 의지할 만한 것들이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게 되고 우상들을 섬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포로기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들이 찾을 수 있었던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기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황금 세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것으로 약해진 여러분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무능력할까? 내가 이렇게 어리석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능력으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과 고생을 자처하는 믿음에 이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